오늘은 성경개관 제8강입니다. 왜 사사시대의 비극을 겪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사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사기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란 책명, 영어로는 저지스죠. 사사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다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사사란 문자적으로는 재판관이란 뜻이잖아요. 사사들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왕종 수립 이전까지 사무엘까지입니다.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왕이 없던 시대에 대개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하여 신망을 얻은 후 그들의 여생의 대부분을 각 지파 내부의 분쟁 조절자로 재판관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이러한 통치자들로서 비세습적이고 비정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사라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사사시대는 BC 1390년 여호수아 죽음부터 BC 1050년 사울왕이 즉위할 때까지 약 400년간을 사사시대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보통 유대인 전승에서는 사무엘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추정될 뿐입니다. 왕정시대, 사사시대 끝인 BC 1050년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BC 1000년 사이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기록 배경 및 특징은 이스라엘은 지파연합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지파 장로들을 중심으로 지파연합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상실하고 우상숭배로 가나안 족속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는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상기시키고 왕정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사시대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 우상숭배가 되겠죠. 주로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평안이 임하게 되면 또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면 또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이러한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이건 사사기의 결론이죠. 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이 없다고 각각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나머지 사사시대의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사들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서론은 가나안 왕적 완전 정복에 실패한 그 이후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배교가 기록되어 있고요. 본론에서는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미엘, 에훗, 상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이, 입다, 입사, 넬론, 압돈, 삼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17장부터 21장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 레인 첩 사건 및 동족 간의 전쟁의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1장에서 2장, 이것은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완전 정복의 실패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과 연합해서 이쪽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또 가나안 군대도 물리치지 않습니까?
갈렙 가문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 가문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나 철 병거가 있는 산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죠. 요셉 가문도 요셉 자손이 이곳 베델을 쳐서 정복했으나 다른 지역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다른 대부분의 지파들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키며 함께 살게 됩니다. 심지어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가서 살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서 나타나서 백성들을 책망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목 놓아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신앙교육, 신앙의 전수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배교와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그러한 이유, 배경이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바알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 열국을 남겨두셨다. 이러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이러한 주변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나 보자. 이러한 시험하시려 열국을 남겨두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에서 10절에서는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착생활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목축을 주로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보다 더 부유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은 비와 다산 풍요를 상징하고 그들이 주로 신으로 섬겼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풍요에 대한 욕망이 미혹되어서 자신들도 우리도 원주민들처럼 가나안 족속들처럼 바알 우상을 섬겨야 풍요하게 잘 산다. 미혹되어 가지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3장 16절에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니엘, 에훗, 상갈이 3장에 나타나 있고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 10장부터 12장까지, 삼손은 13장부터 16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사들의 활동 무대를 보게 되면요. 주로 12지파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온니엘이죠. 온니엘 유다지파. 그 다음에 삼손은 여기 단지파이죠. 그리고 입산, 에훗, 드보라, 에브라임이죠. 압돈, 돌라, 기드온, 이사갈, 그리고 오른쪽에 입다, 야일, 엘론, 상갈, 이렇게 12지파별로 12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인데 얘들은 활동 그러한 역할들이 자세히 잘 기록되었기 때문에 대사사라 부르고요. 기록이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소소사라 하는데 어찌됐든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도 사사의 범주에 포함되겠습니다. 사사들의 주요 활동 내용을 보게 되면 온니엘의 경우는 침략자가 메소포타미아죠. 그리고 압제 기간은 8년, 평화 기간은 40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아람 나하라입니다. 하죠. 이 사람을 쳐서 이기고 유다 지파인데 40년의 평화 기간을 이제 구현하게 되죠. 에훗 모압 족속이고요. 에훗은 모압 족속이고 압제기간 18년, 평화기간 80년, 왼손잡이로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베냐민 지파다.
상갈은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을 이겼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다. 그것만 기록되어 있고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사사가 되겠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족속을 침략자가 쳐들어와서 20년간 압제를 당했고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멸하고 에브라임 지파인데 40년의 그러한 평화 기간을 구현하게 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300용사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므낫세 지파, 그래서 40년의 평화 기간을 구현하게 되고요. 돌라 같은 경우에는 사역 기간이 23년 이사갈 지파이고, 야일 같은 경우에는 사역 기간 22년 아들 30명과 30성읍을 가졌고 길르앗 족속이다. 입다의 경우에는 암몬 침략자는 암몬 족속이죠. 18년간 압제를 당했는데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암몬을 이겼고 무모한 서원을 했던 사람이 입다죠. 길르앗 지파인데 6년 동안 평화를 구현하게 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란 소사사가 있고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나실인이었고 들릴라의 유혹으로 신전에서 죽음으로 사사를 마치고 단지파인데 삼손이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평화를 맛보았죠. 자, 이제 한번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볼까요? 온미엘, 에웃, 상갈에 대한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온미엘이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아람 왕 나아라임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8년을 섬기게 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미엘을 사사로 세우셨고 온미엘이 이기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웃은 12절부터 30절까지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자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 18년간 고통을 받게 하셨고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의 왼손잡이 에웃 베냐민 지파죠.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압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일 때 그 칼을 숨기는 것을 사람들이 주로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에웃은 에글론을 암살하고 8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게 되고요. 사사 상갈은 아낫의 아들 상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사사 상갈도 굉장히 아주 힘이 좋았던 장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 에웃이 전투도를 출처 바이블에인데요. 한번 제가 여기에 실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암몬은 아말렉 있잖아요.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의 그런 연합군을 이끌고서 모압왕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도 하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18년 동안 통치하게 되죠. 자, 그러자 에웃이 이제 에글론을 죽이고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길갈에 가까운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모압왕 에글론을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자 다 이제 모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요단강 나루턱에서 딱 해서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임으로써 이제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이 에웃에게 항복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5장에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가 4장이죠. 에웃의 죽음 후 하하솔왕 야빈의 지배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락이 나는 혼자는 못 갑니다. 드보라가 선지자님과 함께 갈 것을 요청하자
드보라가 그래 내가 가겠다. 그러나 너는 이 일로 인해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함께 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만 명이 게데스에 직결하게 됩니다. 여기가 게데스예요. 오른쪽 지도에서 게데스에 직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다볼산. 여기가 다볼산이죠. 다볼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러자 시스라 군대가 이거 하로셋 학과임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기송강 가 여기가 지금 기송강이죠. 기송강 가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볼산에서 직결해 있던 이스라엘군과 그 다음에 기송강 가에 있던 이 군대 사이에 이곳 다아닉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아닉에서 싸웠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자 가나안군이 패주해서 다시 이제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곳 다아닉에서 가나안군이 이곳 다시 하로셋 학과임으로 패주했는데 이곳에서 쳐서 전멸시키고 시스라 한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쭉 해서 이제 위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자 헤벨의 아내 야일이 시스라를 잠든 사이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게 하솔이 가나안 왕 야빈의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가 깃든 그런 내용이 드보라 바락의 사사로서의 활동과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겐 사람 헤벨이라고 나오잖아요. 11절에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처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호밥의 자손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 호밥에게 민수기 10장 29절로 보게 되면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동행을 요구하는데 호밥은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함께 동행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겐 족속은 주로 광야에 거주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 아말렉을 떠났다고 사무엘상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장막 생활을 한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었다고 역대상 2장 55절에 기록하고 있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레갑 자손이 그대로 지켰죠.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35장에서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까 레갑 자손이 우리는 요나답이 명을 지금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은 조상의 명령도 순종하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책망하는 상징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레갑 자손을 축복하고요. 북이스라엘 예후의 개혁 때 레갑의 아들 여호야답이 동참하는 것이 왕하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 바락이 승전하고서 5장에 승전가가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가 있었고 참여하지 않고 방관한 그러한 지파들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에게는 축복과 기쁨을 그렇게 노래하고요. 참여하지 않고 방관한 지파들에게는 책망을 노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이 6장에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소명이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못 살겠다고 부르짖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사사로 부르시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되시는 표정을 구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무교 전명을 살라버리고 단을 쌓고서 이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날 밤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음 날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누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었냐 찾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내놔라. 저는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바알이 신이라면 스스로 다투게 하라 말을 하고 기드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룻바알 바알에게 대항하다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오죠. 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모으고 출전하기 전 양털 표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양털에만 마르게 하시고 또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그 표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죠. 자, 여러분, 왜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을까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다갈 정도로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연대기 통독성경에서 포도주 틀이라고 해서 이곳은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주를 짜는 그런 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좁고 협소하잖아요. 이곳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밀 타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타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12절에서 큰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이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쟁이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기드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드온을 보시고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시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의 군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무식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이 무모하다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미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전쟁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것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드온이 하루세 물가 여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되자, 그 다음에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가 모래산이잖아요. 모래산과 이스라엘 이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르앗산 물가에서 300명의 이 용사들을 선발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양 진영이 붙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게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아벨 몰라 이것까지 이제 일단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자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납달리, 아셀 이 므낫세 지파들이 이쪽 미디안 군사를 추궁하게 되고요, 추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의 요청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거 나루턱을 취해서 요단강 수로를 취하고 두 왕을 죽이고 미디온을 이제 그 두 왕을 죽이고 기드온에게 머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추격하게 되죠? 여기가 숫곡과 부두엘 이곳까지 지나서 이제 계속해서 욕보를 지나 추격해가지고 완전히 세바와 살문나를 파하고 돌아와서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그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세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기드온은 하루셈 곁에, 하루셈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모르세안 앞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게 하자 22,000명이 떠나갔고 길르앗산 물가에서 시험하여 300명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반해 적진에 내려가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군대를 300명, 세대니까 100명씩으로 나누어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야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께서 적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 치고 죽이게 하셨고 적들은 피하여 아벨 물라 경계까지 도망갑니다. 부름을 받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가 미디안을 추격하고 기드온의 요청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수로를 취하고 두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기드온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기드온의 승리와 과오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항의하죠. 그러자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니네가 공로가 더 크다 하므로 겸손하게 그들을 달래가지고 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계속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갔는데 요단 동편 숫곡과 분우엘은 협조를 거부하고 조롱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이 이들을 징벌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으나 기드온은 겸손하게 거절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 되고 또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70명의 아들들을 두게 되는데 훗날 아비멜렉이 모두 죽이고 왕이 되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의 반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기드온이 세겜 출신 첩이 낳은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죠. 이 아비멜렉이 요담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죠. 그래서 오브라에서 70명의 형제들을 죽여버리죠. 자, 그런데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이 살인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여기가 그리심산이죠. 세겜 옆에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러한 나무 우화를 통해 가지 선포하고 부엘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비멜렉 통치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을 진멸하고 또 데베스를 또 치러 가는데 데베스를 치는 과정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고 하나님께서 요담에 의해 선포한 심판이 성취되는 그러한 아비멜렉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구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장부터 12장을 통해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사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 돌라, 야일 및 백성들의 회개. 사사 돌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지파예요. 사사 돌라는 돌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며 23년을 사역하고 죽어 3일에 장사됩니다. 사사 야일은 길르앗 사람, 사사 야일, 길르앗이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 동안 사역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야일은 아들이 30명인데요.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길르앗 땅에 있고 하본 야일이라 부르고 가문에 장사됩니다. 여러분, 사사 야일은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일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에게 18년 동안 억압받게 하십니다. 자,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며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자 하나님은 근심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 또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침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11장에 입다 사사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죠. 입다의 외교적 및 잘못된 서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입다는 큰 용사인데 본처의 자식들에게서 쫓겨나서 돛당이라는 것은요, 이 위쪽이에요. 이 위쪽 돛당에서 머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 밑에 따르는 또 많은 그러한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입다에게 군대 장관을 요청합니다.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입다가 미스바가 여기가 이 미스바예요. 돌아와가지고 나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거 너희들을 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겠다 하니까 삼겠다 하니까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죠.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왜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했느냐, 침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외교전을 벌이나 실패합니다. 마치 서희 장군이 외교 담판으로서
고려시대 때 강동 육주를 얻었던 것과 그런 것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하게 됩니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인신제사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서원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입다가 이러한 인신제사에 대한 서원을 할까요? 입다가 이방 땅인 덥 지방으로 가가지고 쫓겨나서 그곳에서 이방 족속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그 풍속에 거기에 물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어떻습니까? 황금 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애굽의 풍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의 풍속임에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가지고 이런 잘못된 소원을 하는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되죠. 자,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나, 여기가 아로엘이죠. 이것은 이제 암몬 족속의 땅이죠. 아로엘에서부터 여기 민니시고요. 그리고 아벨크라밈 이곳까지 다 입다가 완전히 크게 이기자 암몬이 항복을 하게 되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딸이 입다를 맞이합니다. 참 입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통분할 일이죠. 입다는 그러나 서원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원대로 행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서원대로 뭡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다 이러한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뭡니까? 입다의 딸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드려져서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뭐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의 딸을 위해 이스라엘 여자들은 해마다 나흘씩 애고가는 그러한 규례가 생기게 되죠. 이제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내전 및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내용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입다는 길르앗을 모으고 요단 나루턱에서 42,000명을 죽여버리죠. 입다가 사사로 6년을 지내다 죽어서 길르앗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명예욕과 교만이 원인이 되겠죠. 에브라임은 항상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자신들이 항상 우리가 최고다 하는 명예욕과 교만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드온 때도 시비를 걸었는데 기드온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줬지만 완전히 욱하는 성격인 입다는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사 입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베들레헴 입산이 사사가 되어 7년을 다스리고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있었는데 여러분,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어요. 이방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며느리들을 밖에서 이방 족속들에게서 30명을 다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율법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했는데 지도자라는 사사 입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는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거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사 엘론,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년 동안 사사로 지내다 죽어 아얄론에 장사 지냈고요. 사사 압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비라돈 사람 압돈이 사사가 되어 8년을 다스리다 에브라임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습니다. 또 이 압돈도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습니다. 이 압돈도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삼손에 대한 것이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주요 일생을 한번 지도로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태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이거 소라 땅이죠. 소라 땅입니다. 소라 땅인데 이거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딥나에서 결혼식 잔치를 하면서 친구들, 동무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에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또 알려주게 되죠. 그러자 삼손이 이거 딥나에서 아수굴론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 아수굴론까지 45km로 가가지고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취해 와서 이곳에서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라 땅으로 올라갔는데 고향으로 집으로 가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우에다가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곡식당 그런 걸 다 곡식밭을 태워버리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죠. 여기 블레셋 족속들이 올라와가지고 사정을 자초지정 알아보고 삼손의 장인과 그 집을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걸 빌미로 또 블레셋 족속을 파하고 어디 갑니까? 에담 에담에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바이템에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이 삼손 잡겠다고 여기가 레이입니다. 레이까지 완전히 뭡니까 몰려오자 유다 지파가 에담 바이템에 있는 삼손을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레이에 이제 끌고 오죠. 이때 삼손이 레이에서 엄청난 계력을 발휘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쳐부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삼손이 또 어디로 가죠? 이거 가사로 가가지고 또 여인을 탐하게 되죠. 그런데 여인한테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자기를 밤중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서요. 기가 막힙니다. 성 문짝과 그런 것을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헤브론까지.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요 80km인데 밤중에 이 80km를 삼손이 성 문짝, 빗장 그런 걸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곳까지 밤중에 갔다는 거예요. 삼손이 괴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은 나중에 눈이 뽑혀서 가사에서 이제 다곤 신전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13장부터 16장까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손의 수태고지와 출생이 13장.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과 나실인의 규례대로 행할 것을 알려주시죠.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고 반석에서 나온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삼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삼손이 14장에서 결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딥나에 내려간 삼손, 딥나죠. 딥나에 내려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요청하자 삼손의 부모는 처음에 반대했으나 끈질기게 요청하자 허락하고 맙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가 포도원에서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이고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얼마 후 결혼하려고 결혼식에 가는 길에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또 꿀을 취하여 먹고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먹게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규정을 범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에서 블레셋 친구 30명에게 일주일 기간으로 수수께끼를 내죠. 블레셋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를 통해 문제를 풀게 되고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km예요. 딥나에서 아스글론까지는. 블레셋인 30명을 쳐 죽이고 친구들에게 옷을 주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 보내게 되죠. 자, 여러분 삼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목적에서 결혼했다고 4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율법의 규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율법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삼손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인과 결혼하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라고 시켰던 것이 아니라 삼손이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율법의 규정도 어기면서 그렇게 블레셋을 치겠다. 그런 방법을 세웠지만 실패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되겠습니다. 삼손의 복수와 레이의 승리가 15장입니다. 얼마 후 처갓집에 간 삼손은 아내가 다른 사람이 시집간 것을 알고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 여우 300마리 붙잡아 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을 불태우는 복수를 하죠. 블레셋인들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고 여인과 아비집을 붙잡아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은 이를 트집 삼아가지고 블레셋인들을 쳐서 죽이고 에단 바위 틈에 머무르게 되죠. 블레셋이 삼손을 잡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레이의 진을 치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체포하러 갑니다. 삼손은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타협한 후 새 밧줄 둘로 결박당한 채 레이로 갑니다. 삼손은 결박당한 줄을 끊고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 턱뼈의 산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부르고 삼손은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삼손은 원기를 회복하고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게 됩니다. 자, 16장에 들릴라의 유혹과 삼손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기생에게 들어갔다 포위된 것을 알고 밤중에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상 꼭대기까지 도망을 칩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80km라 했는데 삼손의 계략을 볼 수가 있죠.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자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금을 주고 해유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묻자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알려주죠. 그러나 계속해서 날마다 재촉하자 삼손이 미칠 지경이 되었고 마침내 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깎인 채 체포되어 두 눈이 뽑혔고 가사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 블레셋인들이 승리를 자축하며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였을 때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두 기둥을 붙잡고 힘을 쓰자 신전이 무너져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삼손도 함께 죽음으로 삼손의 일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삼손의 일생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요? 삼손은 나실인의 특권인 거룩성을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여자에게 유혹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사답게 죽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방탕한 삶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인 17장부터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와 단 지파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죠. 17장에 미가의 신상과 레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가 이곳이고요. 미가의 집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위해 신상을 만들고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당시 베들레헴의 그 아들 레인이 이곳으로 지나가다가 이 레이 청년이 미가의 제안을 받고 미가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두었을까요? 왜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두었을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한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신적인 목적에서 우상을 만들었고요. 미가는 신상을 합법화하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안녕과 복을 위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영적 혼합주의를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18장에서 단 지파의 이주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지파는 원래 소라와 에스다올 부근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 소라 이것이죠. 소라와 에스다올 이 근처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아모리 족속들에게 밀려서 새로 거할 기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들을 보내 거할 곳을 찾던 중 미가의 집에 유숙하면서 레이 제사장의 축복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납니다. 라이스를 정탐한 후 단 지파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것을 차지하자고 독려하죠. 단 지파 600명이 라이스 정복에 나서는 중 미가의 집에서 이제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뺏고 레이 제사장을 부족의 제사장으로 삼고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미가는 추격했으나 단지파의 이세에 밀려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신상과 에봇을 빼앗아 갑니다. 라이스에 도착한 단지파는 라이스를 쳐서 취하고 그곳을 단이라 부릅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라이스였는데 이곳을 쳐서 피하고 그것을 단이라고 부르고요. 미가에게서 빼앗아 온 신상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완전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그러한 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미가, 레위 제사장, 단지파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요, 당시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미가와 단지파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 종교적 형식주의를 보여주고 있고요. 레위 제사장은 허영심과 재물에 따라 이들을 축복하고 움직이는 종교적 상업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사시대의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는 급치이죠. 두 번째로 19장부터 21장에 레인첩 사건 및 동족 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윤리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첩 사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인이 베들레헴, 이쪽이 에브라임 산지죠. 이거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이거 베들레헴 로 가서 도망간 첩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부스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이것을 지나갈 무렵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밑에 동행했던 그 종이 여부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룻밤을 묵읍시다 하니까 이 레위 지파가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잠을 자자 하고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유숙하죠. 그런데 기브아에 가서도 나그네를 한 사람도 대접하지 않으니까 노인 한 분이 기브아에서 이제 이 레위 제사장을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그런데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관계를 하겠다. 이것은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니까 결국 레인 첩을 내어주게 되는데 세대로 윤관을 당하고 아침에 보니까는 첩이 죽어있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레인이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자 온 이스라엘이 붕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인 첩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레인 첩 사건의 의미는 당시의 윤리적 타락상을 보여주죠. 레인이 첩을 둔 것 자체도 문제고요.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간 것도 문제고, 첩의 아버지가 4달 동안이나 레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기브아 불량배들이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 등은 당시의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레인이 기브아 성내로 들어갔을 때 어느 누구도 영접해 주지 않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당시의 시대상을 또한 강력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20장이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총회로 모입니다. 여기가 이제 미스바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내주어 악을 제거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죠. 처음 두 번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패하자 이스라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셋째 날 전투에서 베냐민은 전멸을 당하고 600명, 이들 600명이 광야길을 통해서 림몬 바위로 도피해서 이제 겨우 600명이 살아남게 되죠. 전쟁 후의 혼란상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벌 후 미스바에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시집보지 않겠다고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이런 경솔한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 베델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상황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는 복수심에서 아무것도 그냥 죽이기 위해 바빴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큰일 났구나. 우리 동족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질 상황을 깨닫고 회개하며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라는 것도 참 또 희한합니다. 자신들이 경솔한 맹세에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야베스 길르앗을 징벌하고, 야베스 길르앗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이 요단 동편 야베스 길르앗을 징벌하고 처녀 400명을 잡아옵니다. 그래도 200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 실로 여기가 실로죠. 실로에서 절기를 맞아 해마다 올라오는 여인들 중에서 부족한 200명을 강제로 붙들어 포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로 삼게 하는 이러한 또 해괴한 대책을 참 내놓습니다. 얼마나 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상황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사사기의 결론이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왕의 부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이 되고 사사기를 끝으로 이제 왕정 시대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왜 사사시대의 비극을 겪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사사시대의 비극이 일어났다고요? 사사시대의 비극이라는 것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사시대의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나 시험하시려고 남겨놓은 열국들에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바로 거기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곳에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시대의 비극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비극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해서 사사시대를 우리의 그러한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사기를 끝마치고요. 다음에는 사사시대의 또 한 축인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